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제 성경으로 신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70살쯤 돼 보이는 노인이 어떤 마을에 방문을 했습니다. 낡아서 헤어진 보따리, 그리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 그리고 신발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러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먼 곳에서 온 여행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눈이 얼마나 밝은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노인이 아마 누군가를 찾으러 온 사람인가 보구나. 저 사람은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파견된 사람이 분명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 호기심 많은 청년이 이 노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르신, 도대체 무엇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젊은이의 그 질문에 70세 된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 아내가 될 완벽한 이성을 찾고 있다네 라고 말이죠. 청년은 좀 당황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완벽한 이성을 찾으신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신지, 왜 이렇게 살고 계시는지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완벽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그 여인을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노인께서는 그러한 이성을 절대로 한 번도 못 만난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숨을 쉬면서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닐세, 한 30-40년 전인가 정말 완벽해 보이는 여자를 내가 만났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았던 그 모습, 그 목소리,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여인이라면 나의 완벽한 아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네. 청년은 묻죠. 그렇다면 왜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은 말합니다. 그 여인 역시 완벽한 남성을 찾고 있었다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서로 완벽한 것을 재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차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야기의 노인과 같이 어쩌면 우리는요, 완벽함,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진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러한 조건들 말이죠. 잘생긴 외모, 아니면 높은 연봉, 좋은 집과 좋은 차,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완벽남, 완벽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돈을 들여서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뜯어 고치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니죠. 저희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코를 다쳤을 때, 코뼈를 좀 다쳤을 때 스스로 부모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성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잘생겼어 막 그러는데 아니라고. 나는 못생겼다고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코 수술을 하면서 성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저희 부모의 입장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이 노력으로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완전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유대교에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되는 정치적인 두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 당파는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죠. 그것에서 율법의 권위를 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부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귀족계층이었던 사람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리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엘리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대 사회의 지배계층으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로마 정책을 하면서 로마에 아부하면서 그렇게 했던 당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이 재산이 그리고 그들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갈릴리 땅의 대부분을요, 부유한 부자들이나 또한 사두개인이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쩌면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농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갚지 못하면 가차없이 그 땅을 뺏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죠.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에는요, 50년이 되는 그 희년이 되면 그 기업을 돌려주라라고 하나님이 희년법을 정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것을 지키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오늘 현실이 중요하기에 현실의 부를 그렇게 누리며 현실의 삶만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부활도 인정할 수가 없었죠. 한마디로 물질주의자이며 현실주의자였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가 선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메시지가 자칫하면 로마로부터 큰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 로마를 자극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배척합니다. 만약에 이 청년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부와 그 지위가 흔들리게 될까 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진보적 진영을 대표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구전율,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그 모든 율법을 다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각 지방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편에 서서 사두개인과 같은 예루살렘의 지배계급에 대해서 도전했고 그렇게 그들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평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던 그러한 바리새인들, 하지만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구전율을 지키는 사람들만,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는 바리새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낼 수 없는 그 당파의 또 하나였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반면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경멸하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의 옳음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죄인들, 세리들, 부정한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기도 했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는 하나님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요시하던 세 가지 경건행위가 있는데 첫째는 구제, 자선이었고 둘째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길에 나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초췌해 보이고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그렇게 바빴던 사람들은 세리를 향해서 말하죠. 하나님, 나는 저러한 세리들, 저러한 죄인들과 같이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않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11조를 지키지 않습니까?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들과 달리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자신을 더 의롭게 봐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민의 지지층을 받던 바리새인 사람들의 눈에 안이 꽂게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서자 위기를 느낀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죠. 두 당파가 하나는 보수고 하나는 진보고 그 이데올로기가 다르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들, 어쩌면 사두개파 사람들 그 두 개의 당파에 들어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나 역시 의로운 사람, 나 역시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파에, 그 2개의 당파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함의 지름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44절에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원수 사랑에 관련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너는 도리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웃이라면 사랑할 만합니다.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존재입니까? 미워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네? 내 남편이 원수로 보일 때가 있죠. 내 아내가 원수로 보일 때가 있죠.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합니까? 네, 사랑해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는 미워함이 더 가득합니다.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해요. 그들이 유대교에서 날려오는 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아.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공동체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그는 미워해도 괜찮은 존재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뺨을 때려본 적 없으시죠? 네,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른손 자비가 누군가의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요, 어느 쪽 뺨을 때리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다. 내 상대 반대쪽에 있는 사람 왼쪽 뺨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너의 오른쪽 뺨을 쳤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도요, 손등으로 사람의 얼굴을 치는 것은요, 무시하는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행동이 가득합니다. 그저 미운 것이 아니라 그를 업신여기면서 그를 그렇게 깔보는 그러한 행동,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짓밟는 그러한 심각한 모욕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오히려 너의 반대쪽 뺨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0절에서는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저녁은 너무나 춥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겉옷이죠. 겉옷은요, 그들의 필수품입니다. 겉옷이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너가 그렇게 아끼는 겉옷, 반드시 이 밤을 지내기 위해선 필요한 그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보면요, 너가 만약에 겉옷을 전당 잡았거든 저녁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라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모습, 그 생활 필수품을 어쩌면 나의 전부 같은 그것을 내어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 주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당시 로마의 군사적 지배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서 그로 하여금 1마일 약 1.6km를 강제로 자신의 짐을 맡기고 지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것을 메고 가라고 그들은 강요했죠. 반드시 그들이 로마 군병이 명하면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는 엄격함이 있었습니다. 1마일 이상을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규칙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1마일을 가놓고선 내가 당신을 위해서 1마일 더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애는 뭐지? 도대체 어떻게 되어먹은 사람이지? 정신이 나갔나? 더 간다니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로는 그리고 상식으로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반대쪽 뺨을 돌려대며 어떻게 내 전부를 내어주며 내가 어떻게 또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보복을 보복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버리신 이가 그들 앞에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그분의 뺨을 치면서 모욕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의 옷을 뺏어가지고 자르고 속옷을 제비 뽑아 그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그 무거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높은 자가 오히려 낮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시며 분명히 그 메시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요, 세상의 폭력, 그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승리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우리 역시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지난 월요일 집을 청소하면서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애들이요, 방을 너무 더럽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여기를 청소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화가 올라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TV를 켰습니다. 근데 TV를 켰더니만 제가 옛날에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응답하라 1988이라고. 여러분도 다 보셨겠죠? 벌써 꽤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데 한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찡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술에 취한 아빠가요,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곤히 잠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빠는요, 자신의 손을 가져가 그 아이의 얼굴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더군요. 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행여나 내 손이 차가워 아들이 잠에서 깰까봐 그것이 걱정되어 온돌에다가 자신의 손을 녹입니다. 사실 그 며칠 전에 아들이 잠잘 때 아빠가 모르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얼굴 만졌다가 아들이 잠을 깬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지. 술 취한 아빠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자신의 체온을 올려서 아들과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에 손을 대어주죠. 그러면서 이런 나레이션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체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온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야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이 널 끝없이 괴롭게 한데도 그래서 너가 그 사람이 정말 미워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코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서 또 나오는 그 대사,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그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이거 치워줘야 돼 말아야 돼. 화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더군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얼굴 만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구나.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코 나를 미워할 수 없구나. 그분이 넉넉해서 준다기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절실함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구나. 청소하다 말고 혼자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구나 라고 말이죠.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심으로써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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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완벽 자체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의 그 말씀의 가운데 나타난 온전함은요, 성숙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성숙해지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그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길 바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미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작은 목소리지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욕하고 분노하고 때리고 싶은 그때에 내 손에 있는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 마음에 쥐고 있던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것입니다. 이 땅에 친히 오사 우리의 그 믿음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 그 사랑을 통해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닮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형제만 사랑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고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이야말로 거울의 사랑이다. 거울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당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요,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니,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 사람만큼만요 안 됩니다 라고 선을 긋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나의 모습을 그분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랑의 그 거울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비춰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랑의 기반은요,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그 기초는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온전하시기에, 십자가에서 팔 벌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에 우리도 그분 닮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주님께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닮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안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저의 모습 속에서 팔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온전함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며 더욱 이루실 주님을 또 기대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허물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다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같은 물질주의자,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주의자, 어쩌면 나의 모습이 그들과 너무나 닮은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형상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의지 주장하여 주사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성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